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만 해도 눈이 펑펑 내렸는데 어제 밤사이 제가 또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비가 내리고 오늘 아침에도 부슬부슬 내리더니 길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걸어오실 때 조금 더 나으셨죠? 어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직원 또 교역자들하고 정무식을 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이제 나가는 길인데 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식사를 하고 맞은편 이제 카페에서 보니까 이 앞에 저희 북한산 자락에 있는 들이나 이 산등성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근데 좋은 것도 잠깐 마음속에 여러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일 오실 때 행여라도 오다가 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커피 마시다가 저희 부목사님이 목사님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서 저희들 빨리 눈이랑 또 밀고 청소해야 합니다. 어제 일찍부터 저희 장로님들 또 집사님 또 우리 직원들하고 교육자들이 해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마당에 눈도 치우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려가지고 한 방에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와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여하튼 올해는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 23일 마지막 날 성년 주일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올해 첫 주일이 몇 월 며칠인 줄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1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좀 특별한 게 올해 첫 날도 주일이고 올해 마지막 날도 주일이고, 그러니까 올해는 주일로 열고 주일에 닫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이것도 묵상하니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2023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전날 우리가 성구영신 해가 딱 밝고 새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에 예배를 드렸지만 또 함께 다 모여서 주일을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고, 또 올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인데 또 저희가 이렇게 송년 주일로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요, 올해 표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이 표를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말씀을 새기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올해 첫날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올해 주제 말씀으로 전했던 성경 구절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모든 일터 가운데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한 해를 지나고 돌이켜보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떤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올 초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마음도 제 마음 한편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들을 우리는 이후의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성구영신 예배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부흥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2023년은 그와 같은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올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목도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려면 크게 세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난리가 없죠. 난리가 없죠. 저도 안 나는데 다시 예전 제 설교 원고를 찾아보니까 그랬었지 생각이 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기게 되더라고요. 첫째가 저희 교회를 포커스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세 가지로 주제를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 또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강교회는 과연 미래지향적인 교회인가? 이것이 첫 질문이 되겠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미래지향적인 성도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 교회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과거의 은혜와 영광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지난날의 영광에, 그 은혜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사건이 연상되세요? 홍해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최근에 봤던 요단강 사건도 여러분 생각이 나죠. 그러나 이 홍해 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홍해를 지나온 사건이 어떤 의미입니까?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침표를 찍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그 자유민의 걸음을 내딛는 그 기점이 되는 순간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기에 그들에게는 이 홍해를 지나온 것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또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억이요 은혜의 기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그것을 옛날 일이랍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새 일을 여전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거나 생각하고 붙들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이 끊임없이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기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들로 우리 앞에 기억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소망의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날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광의 날들이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기억 붙들고 그 믿음 붙들고 오늘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온 귀한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과거의 영광과 은혜는 감사로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그 기대는 늘 우리 안에 새롭고 충만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새 일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2023년을 지나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와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역 위에 부어주신 새 일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향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걸어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과거의 기억,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 간직합시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 일에 대한 기대는 결코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시작할 때 간직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이스라엘의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셨다면 이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생활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롭게 정립하고 또한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패배주의예요. 노예로서 애굽의 400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자유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나라 잃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지난 그 민족의 영광만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고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광야와 사막을 돌아오는 길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물을 마시면서 이전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2023년은 그런 시간이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난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 일에 대해서 동참하고 참여해야 될 요청을 받으면서도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직 준비가 필요해. 여러분,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아져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하는 이유가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1년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하는 믿음의 결단을 지나온 1년이었는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 개인의 삶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나 오늘 우리 교회는 미래지향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올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견고한 신앙의 토대를 쌓는 한 해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큰 감사가 있다면 지난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 안에 새로운 평강의 가족들을 매주 마주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참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함께 우리 평강의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일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신앙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와 광야 시대에 모세가 있었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 우리의 평강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면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갈 평강교회의 새로운 50년의 역사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위해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할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전과 다르게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목소리는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에게 어쩌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고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수로 먹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통해 결단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들을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이 같은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영적인 그와 같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하드웨어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설교의 메시지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정확하게 들리시죠? 오랜 동안 우리 교회 수건 사업이었던 이 본당의 음향장치 설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게 하셨고 순적하게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그리고 찬양의 기도가 보다 분명히 소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서 올 초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비어 있었던 원로 목사님실을 새롭게 새가족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냥 바꾼 게 아니에요. 그동안 당회실이었던 공간을 좁혔습니다. 그만큼을 새가족부실로 넓혔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섬기는 그 자리도 여러분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새로운 분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기쁨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목적으로 장학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더 많은 청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는 협력 교회들과 목회자 또는 그 교회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6년 만에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일본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일본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떠했습니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역대 그 어떤 청년부가 떠났던 단기 선교보다 가장 많은 사랑과 기도와 관심 속에 다녀온 6년 만에 해외 단기 선교가 아니었가 싶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돌이켜보면 주일학교 부서마다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당회가 흔쾌히 기쁨으로 허락했지 거절한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주일학교 부서는 부서대로 절제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긴 지난 한 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번 영상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 공간에 영상의 장치를 설비하는 것, 그것도 있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우리가 보다 중요한 기준을 두고 결정하게 됐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난 시간 홈페이지 개선이라는 새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공동체의 소식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양식,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게 여러분이 매주 보게 되는 그 평강의 양식이 이제는 우리 곁에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가는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두고 그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쩌면 1년 전 우리의 모습,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아마 두 개를 대비해서 살펴본다면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새로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사역의 자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분명히 묻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전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의 은혜가 있다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우리 평강교회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였는가? 나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그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나를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에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것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입니다. 지금은 사막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강물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환경은 변화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뒤따르는 것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만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은 강물이 없지만 하나님만 강을 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광야이고 사막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잘 닦여진 길로 갑니다. 익숙한 길로 갑니다. 평안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을 보려면,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불편한 길을 가야 합니다. 바보 같은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강을 기다리고 그 강물에 적시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에는 그런 한 해가 되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자리에 서 있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광야가 펼쳐지고 사막이 눈앞에 놓인 시간들을 지난 분도 계실 거예요.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로, 여러분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실패하는 낙심으로.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삶에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요, 성도였는가? 한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참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실제 삶의 현장은 더 어렵고 힘들고 치열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경제적인 수입은 이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면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행하심에 여러분이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새벽 기도의 자리와 또 봄과 가을의 부흥의 그 자리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린 그 감사의 예물들이, 여러분이 헌신한 그 귀한 예물들이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밑거름이 된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문을 열고 나가면 눈앞에 펼쳐 있는 철조망으로 둘러진 주차장을 위한 목적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생기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랜 시간 준비해서 작정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쌓여갑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창립 기념일, 우리는 신수와 윤성숙 선교사를 레바논 베카에 파송했습니다. 올 초 올해를 여는 1월 달에 우리는 또 다른 티벳의 이미든 박소망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던 선교사에 정말 그 비중을 줄이고 후원하던 것을 끊고 돕던 작은 교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의 도움이 어떻게 전달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함께 동역했던 분들을 통해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해 너무나도 귀하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귀한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졌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 헌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역장으로 귀하게 섬기기 시작했고 식당에, 주차장에, 또 찬양대에, 교사로, 또 다른 자리에서 이름 없이 믿음의 순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땀 흘린 귀한 손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일가정, 일미전도 종족 입양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담당하시는 장로님의 고백처럼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3배가 넘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후원을 결단해 주셔서 지금 또 다른 가정들을 섬기기 위해 분주하게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곧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한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신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평강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가? 나는 올 한 해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도록 열어주신 것처럼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새 길을 또 강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1년의 삶을 들어서 우리를 살펴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왔고 앞으로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봄에 우리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영가족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억수로 쏟아지는 그 비를 맞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을, 하나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위축되었던 복음전도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2부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해 왔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60여 분에 정말 결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들로 인해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기쁨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가을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섬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섬김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지역을 섬길 뿐 아니라 또한 그 이후에 정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또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와 가을 음악회 이후에 매주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셨던 그 출발이 바로 그 지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달려오고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올 한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야 될 광야와 사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이 지났다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힘있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이 은혜와 감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전진하십시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매 순간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목도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찬양을 한 곡 우리 성도님들과 부르고 싶었어요. 무슨 찬양을 부르고 싶었을까요? 무슨 찬양 부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쓸데없이 자꾸 갑자기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시죠. 올 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길 만드시는 주 기억합니까? 여러분, 이 길 만드시는 주 찬양을 다시 한번 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우리 앞에 새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의 배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의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의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의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인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인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인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선포하며 나갑시다.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지난 1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새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주께서 이루실 새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언제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해 우리 가운데 세례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